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악한 마귀 사단은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서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 죽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큰 전략은 첫 번째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도 무서운데, 예수는 믿었냐?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너의 삶을 내가 저주로 꽁꽁 묶어놔서,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놔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자도 낼 수 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끊임없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올가매는 거예요. 인생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고 있는 거짓말을 벗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해왔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얼걸매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쉽게 해왔습니까? 금병달 목사님의 행복한 가정의 책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뭐 책을 안 봐도 아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뭐 또 책 사달라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꼴도 보기 싫다. 말 안 들으려면 차라리 나가서 살아.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여. 충청도 분인가 봐요, 그죠? 어떻게 그런 것은 꼭 지네 아빠 닮아가지고. 아이고 돈이 아깝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얽어맸는가. 나는 돈보다도 못하구나. 나는 부모님 중에서 나쁜 것만 가지고 태어났구나. 나는 공부도 못하면 정말 쓸모가 없구나.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 얽어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인간을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고 그의 인생을 꽃 피우고 행복하게 하는 샘물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달간 고민하고 또 운영이와 만나고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사야 묵상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제 마음의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삶을 주어야겠다.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계획하신 인생길을 걷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보케이션입니다. 부르심,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영혼, 육의 밸런스, 균형을 갖춘 성장을 만드는 교회가 되자. 네 번째는 무엇이 성공한 삶이냐를 볼 때 이건희 회장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했지만 인생이 성공했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소비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 쓰임받는 삶, 이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신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도 그런데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말들을 깨뜨리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축복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저주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서로 말씀으로 축복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택한 족속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chosen people이에요. chosen people.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선택을 받았어요. 왠지 아시죠? 조선 사람들이니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어요. chosen이에요. chosen. 조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뜻대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여기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모든 긴장을 떨어버리고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처럼, 더 이상 어떤 사람의 기대처럼 돈을 벌어야, 학식이 높아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인정받는 someone이 되는 것이 아니라, somebody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안식은 첫 번째는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 그래서 하루를 중단할 수 있는 일.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해야만, 내가 컨트롤해야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교회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회사가 돌아가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쉬면서 나의 역사를 감상하라는 것입니다.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계획을 중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을 때에만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안식은 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가.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밸런스를 이루게, 하모니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깃덩어리도 아니고 영만도 아니고 정신, 혼만도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룰 때에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쉼을 가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걸 무시해 왔는가.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 밥 먹을 때를 놓치면요 이상하게 배가 고프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밥을 드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분의 알 수 없이 불안하고요, 요즘에 기운이 없고요, 집중이 안 돼요.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하루 종일 푹 주무시면 말끔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해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분은 낮잠을 줄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면 돼요. 그럼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도 이상이 없고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요즘에 이렇게 설교에 힘이 안 나고 마음이 다운됐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떻게 해결된지 아십니까? 당회에서 사례비를 올려드렸더니 막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설교에 힘도 나고요.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하십시오.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하십시오.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가십시오.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노력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네가 없어도 나의 힘으로 세상은 움직이고 네가 없어도 나의 교회는 승리하고 네가 없어도 너의 자녀들은 내가 돌본다.
이런 분명한 너의 기업은 내가 돌본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쉴 때는 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쉬는 날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쉬어져야 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손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초대교회의 이단과 같아요.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만 중요해. 너의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 육체를 마음껏 굴려라. 아니면 돌을 닦아라. 억압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지으셨어요.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육체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육체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활할 때는 육체가 부활하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에 멘토링을 갔더니 강준민 목사님이 이제 당신이 탁구를 시작하셨나 봐요. 다시. 그러면서 탁구에 대한 컬럼을 썼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오늘 컬럼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탁구처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뇌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공급하심을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뇌를 항상 긴밀하게 사용하는 운동이 탁구라는 것입니다. 과학자요 의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뇌로부터 뻗어나온 신경이 바로 눈이잖아요. 눈이 세상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순간마다 공을 맞추면서 머리로는 전략을 짜면서 온몸으로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할 때 뇌가 그렇게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눈을 보고서 뇌의 활동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빛을 비춰보고 눈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탁구를 치게 되면 뇌가 그렇게 건강해지고 우리 모든 마디마디마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수요일에 탁구반이 있습니다. 오셔서 요즘에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뭐 기도원을 더 가야 되나? 아닙니다. 탁구를 치시기 바랍니다. 밸런스를 잃은 건강. 우리 교회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 보내고 금식시키고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사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3요소를 골고루 우리의 정서까지, 그리고 안식은 누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거예요. 즐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내 이모션, 우리의 정서, 혼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골고루 하나님 안의 안식을 믿으며 가꿔질 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강한 삶이 밸런스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끊임없이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자유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옆에 분과 또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Royal Priesthood.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vocation,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만 믿어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하고 선교하기로 하고 치과대학을 간 겁니다. 치과 의사는 자기 스케줄을 좀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갔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갔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디자인하신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아마 방황하는 이유가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잡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근데 리고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여러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자기 삶을 향한 목적을 깨달은 자를 말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때 사람은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저도 그런 상태인데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 내내 만화를 그려요. 만화를. 야, 너는 수업 안 듣고 만화만 그리냐? 했더니 자기는 만화가 너무 좋대. 어려서부터 만화를 그렸고 만화가가 되려고 그랬대. 근데 치과대학 갔잖아. 엄마가 가래서 왔대요. 결국 2학기, 3학기를 지나더니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냐는 거예요. 부모가 원해서 변호사 되고 부모가 원해서 의사 되는 게 행복이냐. 그 친구는 아마 물을 거예요. 자, 대학 왔습니다. 다음은 뭐죠? 결혼하는 거지.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 여자랑 결혼해라. 아마 신혼여행 가서도 물어볼걸요. 전화해서 엄마 이제 나 뭐 하면 되나요?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치유 집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이 세밀한 음성은요 그냥 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세상의 기대들, 부모의 기대, 세상 사람들의 기대,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릴 때,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어둠들을 씻어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소명을 받은 것이 그때입니다. 17살 때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혼 생활을 했는데 평탄치가 않았어요. 이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쓴뿌리와 상처와 혈기와 자존심과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감정들이 제 아내를 극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제 아내 역시 성장 과정에서 있던 모든 쓴뿌리와 아픔들이 또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정말 극심하게 싸웠고 힘들어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적 치유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서부터 이 상처가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령께서 그것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지, 그것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괴로워하시고 기도하시는지, 그 밤에 그것을 보면서 제가 펑펑 울고, 그리고 모든 쓴뿌리들을 다 토해내고 비로소 고침을 받은 그 밤에, 바로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결단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치과대학에서는 제가 가질 수 없던 많은 행복과 기쁨이,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더 이상 세상이 남이 기대하는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 로열 프리스트후드가 되라고, 보케이션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놀라운 이 치유 집회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또 흔들렸을 거예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신학 공부하냐? 네. 목사 되려고? 네. 야,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카리스마가 없다. 너는 교수하면 몰라도 목사하지 말아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첫 번째 시간에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통역하시는 교수님이 그냥 한국 가셔서 치과고 공부 다시 하시지요.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오십니다. 뜩 오셔서 이 교회는 50명 이상 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리더십이 50명 이상 클 수 없습니다. 한 번 본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씨를 뿌리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말을 붙들고 그래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나는 이 정도지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보케이션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공사 중일 뿐이야. 여러분은 공사 중인 건물은 흉측하잖아요. 그러나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분명히 공사되어지고 있다. 나는 건축물이라. 나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기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그 보케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두 직분은 왕이요 제사장은 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자, chosen people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 주세요.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그것을 목동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양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특히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해충이 양 같은 경우는 코로 들어와서 촉촉한 코에 알을 낳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죽는데,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쫙 발라주면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오디너리한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오디너리한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 길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방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끓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겨쌀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또 같이 축복할까요? 또 다시 축복할까요?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Belonging to God,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nothing이에요.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지 않는 것은 주님 보실 때는 nothing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nothing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아 하지 않은 것은 nothing입니다. 어떤 것도 meaningful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할 때만 비로소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중단하는 힘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힘이에요. 안식일은 누리는 힘이에요. 네 번째로, 안식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을 때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냥 쉰다고 안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을 놓고 놀러 다니고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는다고 먹을 것만 먹고 이런다고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 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릴 때, 영적으로 이 축복이 누려질 때 참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냥 몸만 쉬면 안식. 아니에요. 예배가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참 쉼이 오는 거예요. 참 회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카타르시스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쉰 게 아니에요. 주일도 노동한 거예요. 그러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의 회복을 느낄 때, 영혼 육이 3대 3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영도 하나님을 만날 때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휴가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까지는 휴가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우리 오늘 이재규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십니까? 은혜로우시죠?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셨거든요. 기도가 틀려지셨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래요. 아유, 피곤하죠 뭐. 그래요. 거기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쉬는 것만이 쉬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리더들 수련회를 가요. 근데 3일을 가는데 첫째 날 도착해서 기도도 안 시키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첫날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좋다, 오랜만에 매일매일 이렇게 성도들 돌보다가 나와서 너무 좋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또 예배가 없어요. 마음껏 쉬라고 마음껏 먹고 그래 마음껏 먹었대요. 쉬고 그리고 일찍 자고 다음날 새벽 모임 없어요? 새벽 모임 없다, 마음대로 쉬라고. 일어날 때 일어나서 또 먹으라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막 놀다가 3일째가 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대요. 수련회가 끝나가는데 왜 예배를 한 번 안 드리지? 기도를 한 번 안 하지? 근데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안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갖고 교회 와서 밤을 새고 기도하고 새벽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더래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얼마나 은혜로웠길래 이렇게 교육자들이 바뀌어졌습니까?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쉼만도 쉼이 아니고 이 사역자들이 지금 갈구하는 게 뭡니까? 영이 고픈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육체가 정서가 함께 안식을 누릴 때 온전한 행복한 안식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elonging to God, 너는 나에게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이 그를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그를 절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첫 번째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누가 꺼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는 belonging,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누가 감히 꺼내어 공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주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어갈 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8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빌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 말합니까? 너 같은 게 무슨, 너를 하나님이 돌보시기나 하는 줄 아냐? 네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줄 아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belonging to God,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 아무것도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꺼낼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런 저주와 어떤 공격도 나의 나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과 또 함께 나눌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Holy nation, holy nation.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죠. 한국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땅은요, 그 울타리부터가 미국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함부로 치유의 법권이에요. 아무도 마음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마음대로 잡아다 심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락받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미국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이 대사관 안에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홀리 네이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잃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다.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기도는 아름다운 금양요에 올라가는 연기와 같다. 그 연기가 올라올 때 모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잠잠하라. 정막이 흐른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운행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대접을 쏟기 시작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천둥도 되고 번개도 되고 우리 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낱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겐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믿는 자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든 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응답이, 기도하기만 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이 주어졌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홀리 네이션, 그 어느도 만질 수 없는, 여러분은 언터처블이에요. 아무도 만질 수 없어요. 아무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이 사실을 믿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보케이션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chosen people,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희생이 믿어지고, 그 보혈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도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를 할 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초청하며 성령을 붙드는 교회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마귀 사단의 거짓말은 네 과거가 그랬잖아, 네 부모가 그랬잖아, 네 어린 시절이 그랬잖아, 너는 어떤 좋은 일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의 모습을 봐봐. 너의 상처를 찌든 모습을 봐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봐. 너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결코 그런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육체에게 영으로 부어주실 때 너의 자녀들은 장래를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나이에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펼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주간에 다가오는 놀라운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